다음은 설교 순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문정교당 출신인 송한중 예비교무가 이제 대학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시간에는 우리 송한중 예비 교무를 초청해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를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중 예비 교무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4학년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예정 중인 이제 문정교당 최초로 출신이 되어진 예비교무 송한중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할 거를 흙수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그에 맞게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배경, 그리고 원불교를 만나고 어떠한 삶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로 기반을 해서 학부 시절에 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이렇게 교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잘 나왔죠? 네, 잘 나왔는데 저는 대산종사님 연원으로 93년생으로 올해 31살이 되었습니다. 남대호보다 조금 늦게 출가를 해가지고 조금 늦게 또 대학원에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일원가정이라고 불리는 원불교 교무님과 그리고 정토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째고 여기 문정교당 교무님이신 심산 송용훈 교무님과 교타원 김수정 교무님의 자녀로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원불교를 접했고, 어렸을 때부터 세대교화와 개척교화를 하고자 하셨던 교무님과 정토님 사이에서 사실은 제 삶 자체가 교당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 들어갈 때 간사 근무하고 들어올래 이래가지고 저는 평생 교당에 살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그렇기에 이제 저는 원불교는 너무나도 친숙한 존재였고 어느 순간 제 삶의 일부, 그리고 더 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모이신 청타원 송일사 교무님께서도 저에게 많은 공을 들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돌잔치 때 저는 남들이 안 잡던 목탁을 잡았다고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뒷이야기를 또 듣자고 보면은 나머지는 다 뒤로 밀어놓으시고 목탁만 앞에 두셨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교무하겠습니다가 당연스럽게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개척교화와 빈민교화를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군산의 창성동에서 하셨는데, 당시에 창성동을 지금은 제가 찾아가 보니까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찾아볼 수 없지만 그곳은 가난하고 아프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옛날 다큐멘터리나 보면은 알 수 있던 그 판자촌이 모여있던 동네였습니다. 편부모 가정은 평범했고요. 소년소녀가 단칸방에서 지내는 가정, 아랫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서 방에는 소주병밖에 쌓여있던 것이 없었고,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교무님께서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을 하시면서
항상 손에 그 잉크가 묻어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기초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낮에는 동그라미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창성동의 작은 빛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한 환경이다 보니까 교당을 이렇게 지을 환경이 안 돼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곳에서 법회를 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존경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촬영도 있었고 많은 신문, 뭐 잡지 이런 곳에서 촬영도 오고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애정어린 관심을 많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가족의 삶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 작은 몇 평 되지 않는 단칸방에서 어렸던 둘째 동생까지 해서 네 명이서 이불 2개를 겨우 덮고 자야만 했고요. 어느 날은 연탄가스가 올라와가지고 큰일을 당할 뻔을 했지만 그 어린아이였던 한성이가 울음으로 인해서 한성이는 안 태어났어요 그때. 네, 한용이가 울음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도 있었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와주셨고 그 차가 올라가기 힘든 그 곳을 연탄을 막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많은 교무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삶을 존속하기도 학생들과 이웃을 돕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가정의 행복과 안락보다는 대종사님의 교법과 그 마음으로 세상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는 부모님의 세상은 어느덧 그곳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은 자신의 삶을 버리고 타인의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과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자라났지만 저에게는 또한 고통이 함께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남들보다 부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남들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기에 제 삶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았던 유치원에 갈 돈이 없어서 경장교당 교무님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다녔고 1년에 고기를 먹는 날은 딱 명절 2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계속 살아서 이곳까지 오다 보니 저에게 제가 붙일 수 있는 별명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회적 흑수저.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저에게 붙는 꼬리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흑수저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통해 그 원인을 바로 원불교라고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원불교 때문에 나는 괴롭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불교 혐오자가 어느 순간 되어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살까를 고민하던 때 많은 인연들의 말씀도 있었고 많은 권유도 있었고 부모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러한 권유들을 다 뒤로하고 추천을 뒤로한 채 인도로 이제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실 여기 사무실에서 제가 교무님하고 정토님께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추천 원서를 딱 이렇게 써주시는 걸 보고 원불교학과 진학하자라는 말씀에 제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나갔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처음 마주하는 문화와 환경 그리고 언어 근데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는 그 다짐 속에서 힘든 상황 또한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학이면은 인도에서 현지 가이드 그리고 대기업에서 비서도 하고요. 한국에 들어오는 방학일 때는 공사 현장과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하면서 최대한 자립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한국에서는 회사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쭉쭉 나아가던 어느 날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사 내 권력 싸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고 힘들어하며 버티고 괴로워하던 날에 저는 사실 늦은 밤에 이 자리를 한번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원불교학과에 입학하고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성적과는 별개로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첫째로 교법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 길을 정말 많은 분들이 권하셨고 추천하셨고 그 이유를 사실 알고 싶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삶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보이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왜 그 수많은 길 중에서 예전에 장난으로 사자 직업 아니면은 교무해라라는 말씀도 저는 들었었거든요. 부모님은 분명 저를 사랑하실 텐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길을 권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직접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종교인 원불교가 왜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필요한 종교라고 하는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수십 권의 글과 말로도 그 수많은 말과 글로도 저는 제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직접 느껴야만 했습니다. 왜 새로운 세상의 새 종교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교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부기간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승님의 경륜을 담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원불교를 어느 정도 알고 느끼고 그거를 느끼고 나니 그걸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또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글로 아무리 경을 외우고 배우고 혼자 공부를 해도 그 모습이 제 삶이 아닌 것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살아오신 스승님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직접 따라보고자 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분명 나와 그 스승님께서 같은 상황인데 다른 마음을 쓰고 다른 행동을 하시는 것이 분명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를 직접 옆에서 보고 배우고자 했습니다. 스승님의 모습과 언행을 보고 어른들의 신법과 마음 그리고 취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 자신을 내려놓고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기를 통해 마음을 바라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일기를 정말 쓰기 싫었지만 이게 학과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에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공부의 정도를 확인하면서 수행의 방향을 잡아주는 저에게 지침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알고 바라보고 멈출 수 있게 된 순간부터는 제가 제 마음을 얼마나 챙길 수 있는 수행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가, 이 순간에는 저의 마음이 법의 등급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그 일기를 통해서 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순간의 취사가 은혜를 다투는 덕을 행하는 취사인가 아니면 내 사리사욕을 위해 행하는 취사인가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볼 수 있었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밀한 마음의 작용을 살피고 대소유무의 이치로 분석해 보는 공부를 하면서 과연 예비교무 송환중의 취사는 얼마나 대종사님과 닮았는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일기장이 높이가 높아져 가면 갈수록 저의 취사 또한 좋아짐을 저는 제가 극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치열하게 활동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교화를 위해서도 정말 끊임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교당의 청소년 학생 훈련에 참석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제 시간을 빼서 법회에 참석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꾸준하게 가졌습니다. 4년의 기간 동안 수백의 학생들을 만난 것 같아요. 수백 명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는 중 제가 어떠한 말을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끝나고 평생의 종교를 원불교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려는 생각을 하니 제 공부의 한계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참된 교화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원불교 교법으로 살아가고 공부하면서 달라진 제 모습과 남들이 보았을 때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교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활동도 하였고요. 봉사활동들 수십 명의 학생들과 봉사활동도 하였고 원기 100인년에는 학교 축제에도 올라가서 노래를 하고 많은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와 교단을 위해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작년 여름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그 소식을 들은 학생들과 지도교무님들은 바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달려가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는 원불교학과 지도교무님들과 함께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산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집 없이 지내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저희가 직접 요리를 해서 배달을 하고 그 자리를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화염이 지나간 그 자리를 저희가 산에 올라서 다 치워가는 작업을 하면서 진정한 불공은 말이 아닌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지 수호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102년 성지의 소식을 듣고 예비교무님들과 그리고 저희 지도교무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교대로 성지에 다녀오면서 수호를 위해서 함께 방문하였고 상시 기간에는 여기 계신 교무님과 함께 사무여한단에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여름에는 상시 기간 훈련으로서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교당에서 실습을 하면서 교단의 사회적 역할이 과연 무엇이고 교법이 현상에 나타나서 교무님들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떠한가, 글로만 배우는 교화와 원불교 교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훈련에는 정말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학부 기간에 4년 동안 예비교무가 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은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원불교를 잘 모르고 진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원불교학과 진학캠프,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꿈을 키워가는 신성회, 그리고 새롭게 출가의 서원을 이루고 함께하는 예비교무들을 위해서 하는 세도반 훈련 등 모든 교화의 훈련에 함께하면서 교화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와 줌으로도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을 제가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많은 학생들을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많은 교화의 영향을 기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교화의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도 되었고, 또한 그만한 영향을 기르고 보탤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저는 학부 기간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원기 107년은 정말 이제 많은 인연들이 저를 떠나간 해였습니다. 할머니, 친구의 아버지, 그리고 선지님들, 스승님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분명 해줄 수 있는 것은 제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가서 돕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도 제가 그 사람이 아니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방에서 격리를 당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 기도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에는 그 한계도 국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해탈천도를 위해서 기도를 올렸고 해탈천도의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또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원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늦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거에 대한 자존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불제중의 꿈을 그 서원을 놓지 않고 정진할 힘을 얻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종사님 성탑 앞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상시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대종사님 성탑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의 학부 기간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성적은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평가와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4년 동안 저는 제가 던졌던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나는 왜 살까라는 질문에 성불제중의 서원이라는 답을 내릴 수 있었고,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라는 질문에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얻을 수 있다는 확신 또한 생겼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전무 출신으로 살겠다라는 대답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흙수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저는 법의 금수저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큰 것을 저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법의 금수저, 바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금수저라는 것을 학부 4년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공부하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은 후에는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서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마음의 작은 자유를 얻고 나서 이대로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은 후에 이거를 세상에 아픈 사람한테 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선 후에 확실하게 세운 저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것이 어느 순간 제 삶의 목적이고 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듯 그 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는 것이 저의 서원입니다. 저는 이제 곧 대학원에 진학을 이제 합니다. 2월 19일 정도, 20일 정도에 이제 졸업식을 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원은 여러 공부와 활동, 실습을 통해서 수행자로서 그리고 교화자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 출제가 교도님들의 무한한 사랑과 격려 그리고 염원으로
저는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 염원에 보답하는 방법, 그리고 보은하는 것은 제가 공부하고 진급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부 기간 여러분들의 사랑과 애정에 그리고 응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